한 아파트에 사업을 하던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잘 나가던 사업이 한순간에 이 IMF와 같은 어려움을 만나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두 가정이 사업이 잘 될 때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였는데 이 큰 어려움이 닥치자 현저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 가정은 절망을 했습니다. 남편은 술을 의지했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원망하더니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남겨진 아이들은 불안 가운데 방황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는데 다른 한 가정은 위기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럼에도 감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만났지만 조금 인내하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크게 변했지만 이 가정의 안정감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들에게서도 종종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작은 문제,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또 심하게 흔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빌립보서 지난 시간에 4장 6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삶에 사실은 염려와 근심과 문제가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엇이 중요하다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냐면 4장 7절 끝에 보니까 무엇과 뭐를 지키라 그래요? 그때 사실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운명을 낳는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생의 성패가 어디에 달려있냐면 사실은 생각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8절 끝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들을 뭐하라 그래요? 생각하라. 어떤 일들을 할 때 이것들을 꼭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생각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렵다는 것을 여러 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안에서 성도들이 박해를 이기며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시장에서 물건을 팔지 못하도록 왕따를 시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제국은 굉장히 타락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향락, 또 물질, 폭력, 이런 달콤한 문화들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을 이기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도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빌립보 교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또 사람을 원망하든지 또 세상을 원망하게 되면 자신의 삶도 그렇고 또 속한 교회도 방향을 잃고 표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도 마찬가지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어렵고 혼란한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교회와 성도들이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똑같은 환경을 만났지만 특별히 우리가 생각과 관련해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1절이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을 앞에 영상을 보면 좀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을 해가지고 뭐 하지 않도록 해야 되냐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야 된다는 걸.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2장 1절을 조금 확장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포기하고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가치관만을 따라서 흘러가면 그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을 포기하고 주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따라가면 그것이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고, 그러지 않도록 성도들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깊이 또 더 많이 생각하여서 바른 가치관과 분별력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바른 생각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우리 바른 생각을 하며 삽시다 인사 한번 하시죠. 이게 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가 좀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십니까? 누가 사람들의 생각을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에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75%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각은 사실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폴 브루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대로 그렇게 살면서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이끌고 가고 있는 거대한 가치관은 만몬주의라 그러죠. 돈이 최고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늘 돈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두려움만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또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상대의 단점만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사람들을 만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근데 만나고 나면 늘 장점은 생각이 안 나고 단점만 자꾸 생각이 나는 것이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관계가 아름답게 이어지기가 힘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만나서 이 얘기를 해보면 그냥 늘 이 세상 원망 불평 쏟아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거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누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면 문제가 뭐냐면 평강이 없다는 거죠. 평강이 사라지면 사실은 모든 문제에 이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실은 행복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붙들어야 될 생각 6가지를 이 사도 바울이 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할 때마다 이 기준들을 조금 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끝에 무슨 기림이 있든지, 기림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끝에 말고 앞에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무엇에든지 이게 6번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거짓이 많이 난무를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적당한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도 진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손해가 있더라도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는 거짓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에든지 뭐라 그래요? 경건하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경건하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룩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 원어로 보면 덕망이 있고 위엄이 있고 고상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참 덕이 있고 고상해 보인다, 이런 의미죠. 이 말의 반대는 어떤 면에서는 가벼운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말을 하고 너무 쉽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의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를 못합니다. 그분이 수고를 해요. 그런데 존중을 받지를 못합니다.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상하고 진지하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에든지 뭐예요? 오르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처럼 참 기준이 모호한 것이 없습니다. 다투는 두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누가 옳으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서로 내가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옳음의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옳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옳다고 얘기하는 거 말고 진짜 옳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으신 거죠. 옳고 그름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진짜 옳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이에요.
사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가 옳은 거예요? 네,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무엇에든지 뭐하라 그러죠? 예, 정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자분들 신부를 이렇게 선택한다고 할 때 어떤 신부를 선택을 하겠습니까? 네.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겠지요. 네. 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정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패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와 행동에서도 우리는 순수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사랑받을 만하면은 원어로 보니까 플러스 필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의미가 뭐냐면 친한, 사랑을 야기시키는 매력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늘봄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야,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가 매력을 상실하고 지금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생활 속에서 매력적인 성도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꾸 내가 옳다고 너무 논쟁하지 마십시오. 또 내 주장을 너무 강요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흉보지 마십시오. 사실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 예수 믿는 거 알고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직장 속에서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아는데 게으름을 피운다, 함부로 행동한다. 그러면 사실은 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봄 성도들이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사랑받을 만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무엇에든지 뭐라 그래요? 칭찬받을 만하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칭찬을 하십니까? 이 칭찬은 다름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다른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저분은 다르게 행동을 하는구나. 보통은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자신이 편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는데 저분은 희생하고 섬기려고 하는구나. 이럴 때 사람들은 칭찬을 하게 됩니다. 보통 주변에 있는 교회 모습은 이러한데 저 교회는 다르구나. 저 교회는 세상을 품고 또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는구나. 이럴 때 사실은 성도가 칭찬을 받고 교회가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울이 사실은 이 8절을 읽다 보면 무엇에든지라는 말을 한 번 딱 쓰고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렇게 그냥 쭉 이어도 되는데 바울은 하나하나에다가 계속 반복을 해요.
6번을 반복을 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바울이 지금 이거를 강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엇이든지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지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삶이 어렵지 않을 때, 별 문제가 없을 때는 좀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빌립보 교회 상황처럼, 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처럼 막 외적으로 어렵고 내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자세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든지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거를 지금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6가지 중에 여러분 만만한 게 어떤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하나하나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 완벽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왜 이렇게 살라고 얘기를 할까요?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살기는 어려운데요. 이걸 종합적으로 이 말씀에 입각해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 나왔습니다. 정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씨름할 때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묵상이 어려운 것은 말씀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시인은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기도를 하는가? 제가 오늘 아침에도 묵상을 하다가 막 저주를 막 퍼붓잖아요, 시인이. 야,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과 고민 속에서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참되게 하는 것이고 경건하게 하는 것이고 옳은 길로 인도하고 순결하게 하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칭찬받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사실은 매일 묵상의 삶을 사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길을 걸어오신 분들을 보면 정말 본받을 만하다, 참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고 우리의 생각이 지배를 사실은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무의식 중에 우리 생각을 지배하려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미디어가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로 만든다라고 걱정하는 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내주면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그렇다고 알지를 못해요. 이게 참 교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성도는 말씀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우리 생각을 거기 내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하루에 몇 분이라도 우리가 좀 집중해서 기도하자 그랬죠? 네, 좀 10분만이라도 사실은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10분만이라도 좀 기도를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오늘은 제가 제발 10분만이라도 말씀을 묵상합시다. 제가 좀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더 많이 묵상을 해야 돼요.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사실은 더 많이 묵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라도 출발하자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하면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내가 하루에 10분 기도하고 내가 하루 10분만이라도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자. 말씀과 기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9절을 한번 읽어보죠.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나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울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기 생각을 잘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잘 옮겨서 지금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자기가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 그랬죠?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여러분 감옥 속에서 나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기쁩니다. 참 이거를 누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근데 바울은 자기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사실은 사형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젊음을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바울의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원망과 불평이 왜 안 들겠어요? 저 같으면은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했는데 이게 뭡니까? 영광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지금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빨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풀어주셔야지 왜 여기 계속 놔두시는 겁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생각을 잘했습니다. 잘 지켰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1장 12절이에요. 거기 보니까 나왔네요. 우리 한번 같이 읽죠.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갇힌 거 억울하고 하나님 왜 안 구임 이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갇혀 있는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놀라운 생각의 전환이죠. 또한 바울이 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막 바울을 막 헐뜯어요.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을 막 자기 편으로 막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활동하면 할수록 그 소리를 들을 때 바울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때도 저 나쁜 인간들 내가 나가기만 하면 다 때려잡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빌립보서 1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잘못된 의도로 복음을 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디아하고 순두개가 교회 안에서 서로 막 파당을 이뤄서 싸움을 했습니다.
그것도 바울이 봤을 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바울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야, 니들 다 필요 없다. 이게 교회를 어지럽게 하냐. 이게 아니라 야, 니네 같은 마음을 가져라. 니네 서로 장점이 있잖아. 좋은 점이 있잖아. 서로 이해하고 같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라.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중에 평강을 누리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중에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른 생각을 굳게 지키고 그것을 또 실천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은 우리가 생각을 잘 지켜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는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잘 생각을 해야 될 때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어떻게 아름답게 설 것인지 주님 안에서 잘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잘 생각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늘봄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